1945년 11월 18일, 그 당시 이일선 전도사님은 어머니와 함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시작으로 오늘날 신일교회가 있게 하였습니다. 첫 예배를 드린 지 오늘은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78년 4개월 1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신일교회는 그동안 부흥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아픔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오늘날의 교회를 이루어 갔습니다. 신일교회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여기 있는 벽돌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이 벽돌 하나하나가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순탄하지 않았던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오늘날 신일교회가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80주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또 더 앞선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남성교회 헌신예배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헌신예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늘 예배에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밑줄을 그으실 수 있는 분은 그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교회의 발 한 발자국 그리고 세상의 한 발자국 이렇게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많은 결단을 하곤 합니다.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겠지 하면서 올해는 내가 이것을 할 거야,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단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취직을 해야지, 어떤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해봐야지, 그리고 우리가 늘 꿈꾸는 다이어트를 해야지,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항상 꿈꾸면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 되나요? 새가 되어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이 살아갑니다. 오늘 3월 달인데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내가 다짐했던 것, 결단했던 것, 그거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간이 변한다고 해서 새날이 오거나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새해는 1월 1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바로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성교회가 새롭게 되겠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결단의 시간을 가지겠다, 이 말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새롭게 남성교회를, 신일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거듭나는 삶, 새 창조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새로운 존재의 비밀은 우리의 시각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요, 이때 우리의 관점은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각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세상을 바라봤던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적은 금액을 헌금하는 것,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섬기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성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의 관점으로 보면 작은 섬김이 의미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 남성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는 어떠한 서신인가?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다룬 서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반대파들은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원래 바울은 고린도를 들렸다가 마게도니아로 가기로 했는데 고린도로 들리지 않고 갔던 것을 꼬투리 잡아서 우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 바울을 비난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성에 대한 의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 없이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비난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외모까지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것, 그것을 못 참아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변호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며 괴롭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바울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 그 자격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3장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자격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따라 순수하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고난도 피하지 않는 사명자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그는 고난 속에 살아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보면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는 굉장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탓하면서, 세상 탓하면서 이제 그만 섬기고 싶다고 이야기할 법도 합니다. 오늘날 남성교회가 이전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남성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교회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헌신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을 위하셨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동기가 바울을 사명자로 세우셨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바울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 마리아는 순전한 향유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예수님 발에 붓고요, 자신의 머리로 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의 값어치였습니다. 그것을 오늘날로 하면 낮게 잡아도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가장 고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비방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저것을 예수님에게 주느냐? 마리아는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드린 거예요.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받은 큰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끝까지 섬기며 나아갈 수 있었는가? 예수님께 받았던, 주님한테 받았던 그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또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